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빠지는 자기 만족의 함정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많은 장교들은 사병들이 한밤중에 성냥불을 켜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쌍안경으로 보게 되면은 무려 32km나 떨어져 있는 멀리에서도 이 성냥불이 보여서 때로는 폭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만족과 자기의 안일이 결국 자신과 전우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들은 매번 마치 잔소리와도 같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작은 실수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남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예리하게 비판을 하지만 나의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문제가 없다고 안일함과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만족은요, 앞으로의 미래의 길을 막았습니다. 나의 신실한 신앙생활도 막아섭니다. 또 자기 안일은 나와 주변 모두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폭동과 소요가 염려되어지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을 처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또 옷도 헤어지고 어쩌면 맞아가지고 매로 인하여 그 모습이 굉장히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더 깨름직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밤에 있던 꿈으로 인하여서 절대 예수님에 관한 일에 정말 함께 동참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도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난감함을 빠져나갈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는데 그 변명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유대인들 때문에, 저들의 고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 그들 앞에서 손을 씻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서 그 영혼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자타가 공인한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나도 인정하고 누군가가 인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참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타가 공인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만족하면, 내 마음에 괜찮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한다, 이거는 굉장히 성숙하고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타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없고 그냥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그냥 괜찮아, 자기 의로움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함정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빌라도가 빠진 자기 만족의 함정이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빌라도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본문 38절을 보세요.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에게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말처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전통대로 유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방면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도와줄게. 먼저 나섰던 거예요. 빌라도는 차선책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놓아주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의 무죄함을 알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가장 정말 오명으로 남는 그 악명이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굉장히 유사하지만 상반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는 게 병이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대로 알면 분명히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내 이익과 내 생각과 자기 만족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를 보게 되면은 내 이름과 내 자아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알면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의 영적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기 함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그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정말 아는 것에 자기 함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19장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무죄한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어주면 안 되는 강도였고 흉악범이었던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정말 죄가 있는가 제대로 검사하고 조사했다면 어쩌면 콧대 높은 유대인들의 길을 꺾어놓을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정도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번거로워, 피곤해, 더 이상은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안일에 빠져서 결국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빌라도와 유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에 그치고 있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책도 없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에 착각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좀 불리하면 그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더 헌신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남이 해야 될 일이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의 암과 그 실천이 다르게 나타나도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를 블레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의 함정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를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고귀한 인생이 결국에는 행동 없는 알므로 인하여서 내 발목이 붙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기쁨이었고 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에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성하고 보면 그렇게 기쁜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어쩌면 잔인하고 어쩌면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이 잘 알았던 것이 있어요. 이 이삭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거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영혼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런 적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은 절대로 능력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인생길에 앞서 가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야가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 사역을 했던 인물로 유명하지요. 당시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보수와 명예가 보장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이 가서 행한 일이 정신박야가들의 용변을 처리해주고 또 그들의 행동을 교정해주고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세수하고 그런 거 도와주는 것,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헨리 나우엔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나우엔이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정말 아는 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못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살아봐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물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 귀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나우엔은 모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행동했고 실천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 개인적으로 몸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내내 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이 나우엔을 통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르막길에는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만이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희생도 있습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번거롭고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아갈 때 안 들리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것,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움직일 때 그때로 비로소 내 자기 함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맞추었으니 되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고민 끝에 자신의 죄를 덮고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유대의 관습까지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소요와 폭동이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의 전적에 나쁜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소요와 폭동은 안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취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비위를 먼저 맞추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 간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괜찮은 거 그게 먼저야. 그래서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는 것이 급선무로 자리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 행동으로 인하여 폭동과 소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족하게 했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복잡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빗대어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에게 맞추며 회피하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랬어. 중직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변명과 핑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타협과 또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동역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와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찾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죄인이고 죄인의 결정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인은 매사를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연약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상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보고 사람의 음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 누구 탓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그거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맞추면 된다는 자기만족,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정말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부활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어땠을까요? 나중에 후회도 많았을 거예요. 한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도 있고 안타까움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 어쩌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곱깝지 않은 눈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에는 이처럼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꼼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여기 있는 다 사람들이 그랬잖아.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나만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과거의 모습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인타운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면은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프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이러고 가만히 이 병실에 앉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좀 간호원을 편안하게 해드리자는 생각이 들어서 허리띠를 풀렀고 그리고 약간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주사를 엉덩이에 놓을 줄 알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원이 탁 들어오더니 저한테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팔에 놓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걸 괜히 내 생각대로 그 여자분 앞에서 바지춤까지 내리고 엉덩이 조금 내려가지고 그러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에게만 있나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경험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역으로 하나님께 맞추기보다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신앙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맞추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는 경우 너무 많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할 때도 있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곤고한 시간을 보낼 때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맞춰 주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박해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에게 맞추며 사역했다면 분명한 결과는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열세권의 서신서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핍박이 더 강했지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그래야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실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사경에 오셔가지고 전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서도 하나님께서 뛰라 하시면 혼자라도 뛰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뛰어도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혼자라도 서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서라 말씀하셔도 남들이 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뛰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 있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멈출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가운데, 우리 설교 중에는 찬양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 우리 화면에 좀 가사를 띄워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찬양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미 실패했다고 내 경험과 역사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맞추어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교회 역사 가운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내가 더 이상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비움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괜찮아, 자기 합리화, 자기 안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달이라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행함으로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